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지만 시대적 흐름으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렵의 분위기가 사무엘서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의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이런 것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은 타락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4분의 3 정도의 분량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 4분의 1 정도 남은 분량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선 그걸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으로 돈으로 가정에서 두고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사적으로 만들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부적을 제작하여서 자기 개인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 한 명한테 권유를 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사사로이 자기의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가정신으로 전락시키는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이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한 뒤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상 3장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암울한 영적 도덕적 타락상이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이상으로도 계시로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림은 너희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까지는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책망하고 훈계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끌어도 안 되는 시점까지 이르면 이제는 그 자신의 죄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형벌을 계속 머리에 쌓게 되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이후에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아니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먼저는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다 된 나이입니다. 굉장히 연로하죠. 그래서 그는 눈도 침침하고 잘 보지 못하였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하지 못해서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엘리 제사장 개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절은 1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제사장인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제사장의 이 모습, 이것이 당시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저 무기력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제 할 일 못하는 이런 제사장도 문제인데 그 뒤에 더 큰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연로하고 노쇠했으니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세번역은 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을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으로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법도와 규례와 주님의 율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어요. 그 행실이 나쁜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2장의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과정의 절차를 다 무시합니다. 제사 안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제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고 드려진 제물의 어떤 부위를 제사장이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친 뒤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지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 오늘은 대퇴살, 살치살 우리로 치면 그런 거겠죠. 오늘은 갈비가 먹고 싶은데 또 때로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겠다고 아직 절차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제물의 고기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못된 행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함부로 대하였더라. 함부로.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장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즉 성막 앞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른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제 한 몸 가눌 수 없을 만큼 노쇠해 있는데 그 아들들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지도자인 제사장인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이때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영화로 치자면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누워있던 엘리를 비추던 카메라가
성전으로 성막 있는 곳으로 옮겨지면서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더니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더니 카메라가 싹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그래서 누워있다라는 표현은 거기서 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기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등불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초점이 이렇게 싹 옮겨져 가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타락해 있는 지도자 제사장들과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것과는 마치 완전히 분리된 듯이 꺼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 앞에, 언약궤 앞에 누워있는 사무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한눈 팔고 딴짓하고 타락해 있는데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초점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돌봄을 받고 그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 아이는 제사장도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침대에서 누워있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전 앞에서 언약궤와 여호와의 등불이 켜있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마 아이 사무엘의 이 당시의 역할이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 즉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무엘이 번쩍 눈을 뜨면서 엘리한테 달려가잖아요. 성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든가 진설병의 상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거기서 수종 들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막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누군가 사람이 기거한다 또는 그 안에서 잠을 잔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어쨌든 성전 안에 내부가 됐든 성전 바로 바깥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되었든 사무엘은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두 장면이 교차돼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당시의 모든 영적 도덕적 상황들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왜곡되고 훼손되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류의 도덕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 뛰어난 성인으로 본다면 그분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행위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예수님도 그랬죠. 가서 행해라 그랬죠.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행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좋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가치가 있을 때 그걸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배움 받은 것대로 가서 행하면 이건 뭐 완벽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되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가서 행해라라고 독려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디에서나 하잖아요. 어떤 종교든 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한 교육이 있었기에 인류가 이만한 문명을 이루고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부족해요.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단어는 집을 짓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잠시 잠깐 좋은 말씀 들을 때만 주님 앞에 있고 몇 가지 받아 적어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머리 암기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다음에 한참 또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가 좀 안 되고 힘들고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뭘 틀렸나요?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거함의 의미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내 말을 잘 기억해도 너희가 아무리 모든 의지와 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동시에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거함에 굉장한 신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 열심히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개념으로 해야 하느냐?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난세에 사사시대부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난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뜻에 하나씩 한 걸음씩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거하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대단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3장의 7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잘 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걸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엘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수준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니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이용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든 그들이 허울뿐인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서 뒤에서는 간음하고 간통하는 이런 더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이든 말든 사무엘은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사람도 그 안에 거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사사시대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해 있던 교회들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별하시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고민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같은 곳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그 집회, 그 모습,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태도,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덕대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폭력으로 처단하도록 종용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선언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배라는 형태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곳에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헌금을 종용하면서 그 헌금 가지고 또 정치 집회를 엽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팔고 자유민주주의 팔아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도 경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입만 열면 돈 하고 돈을 잘 벌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행복해. 돈을 잘 벌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자유주의에 귀속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이 차별받는, 약자들이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없게 만들어주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저는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운동을 위해서 복음이 인권운동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을 위해서도, 페미니즘을 위해서도,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복음은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음 안에 서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이런 개념들 밑에 복음이 예속되어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의 종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이론이어서 하나님조차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이용당해야 되는 개념입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그 광장에서 선포하는 그분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같은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안에서도 온갖 욕을 하면서 서로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헛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은 해야겠다고 오늘 생각하고 섰습니다. 탄핵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지를 하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주님 안에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무엘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목회적 지향점을 잘 설명해주는 한 단어를 접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에듀케이션에,
교육, 훈련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안에 동등하게 동일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성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포메이션 되는 영성. 가르치고 교육하는 영성은 스스로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내가 배우려고 나서야 되고 내가 외워야 되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형성되는 영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쁜 이 세상의 흐름에서 꺼집어내서 분리해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떼어내고 어떤 장소를 구별하지 않은 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일부를 오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비운 채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침묵하며 때로는 찬송하며 때로는 말씀 보며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누리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많이 이해하냐면 우리를 치면 하늘향교회죠. 하늘향교회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향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하늘향교회에서 뭐 행사를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 하늘향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교회적인 행사에서 무언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늘향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하늘향교회가 성장해서 몸집이 커지고 그럴 수 있겠죠. 보통 그거를 교회 부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교인이 늘어나고 해서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기 일산에 땅 사서 교회 이전합시다. 거기에 새로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향교회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같이 헌금합시다. 교회 이전합시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이전해버리면 하늘향교회라는 브랜드는 여기에서 커져서 인원이 많아지고 부흥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은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은요? 여기서 일산까지 오시겠습니까? 예배하러? 오신다 해도 주일 예배 말고 지금처럼 평일에도 다른 요일에도 자주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와서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늘향교회라는 브랜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늘향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지 하늘향교회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하늘향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위한 헌신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필요를 채우고 옆에 있는 분을 즐겁게 해주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주님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교회 브랜드를 위한 노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즉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공간을 구별해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형성해 가시도록, 나를 빚어 가시도록, 점점 나의 옛 습관은 사라지고 새 피조물다운, 분명히 새 피조물이라고 선언은 되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피조물이라 선언은 되었는데 새 피조물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언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노력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시간이 묵혀져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 말렙의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소년으로부터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